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금요예배 이사야 강의 3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들어서서 새 일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 일이라고 하는 이 새라는 것은 신선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생동감이 있는 이제까지 없었던 뭔가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된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이 새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많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셨지만 정작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일? 그게 뭔데? 뭐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내는 거지? 나가 새 일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새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생명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분명한 현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월요일 아침에 했던 그 전체 조회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하는 그 훈화 말씀.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렇게 생동감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소망, 나에게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진 양식,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비슷한 것 같고 이제까지 읽었던 그 말씀들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냥 읽으면 좋다니까 읽으면 축복이 있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언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잘 안 들리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정과 이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무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하시고 그 열정을 담아서 예언자들도 열심히 전하는데 정작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0개를 말하면 한 개 들을까 말까? 그 차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께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이 예언서에 나오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신다고 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도 새 일을 하실 거고요.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내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새 일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기쁨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그 새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 40장에서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그 어간의 말씀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을 이사야 예언자가 잘 알아듣고 공감하면서 전해준 메시지거든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하늘에 있었던 그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그대로 다 느꼈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한, 깨달아서 전한, 느끼고 전한 말씀이어서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대감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이사야가 전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18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게 끌려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 아주 깊은 절망, 아주 깊은 어두움을 지났고 지금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억이라는 것은 암울한 기억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억들은 고통의 기억이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억은 완전한 좌절의 기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면 그 아픈 기억들이 지워질 것이다.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진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아는 것도 힘이지만 모르는 게 약일 경우가 있고요. 기억하고 있는 게 축복일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게 복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개입하시면서 잊어버려야 할 고통의 시간들을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혹시 잊어야 될 일인데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아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는 새 일의 은혜를 아멘으로 더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을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뭐가 있으셔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게 인생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이 일을 기대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워주시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6절, 17절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간단하죠.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그들을 완전히 절멸시켰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셔요. 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바로는 이게 가장 큰 일처럼 들었지?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여겨졌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새 일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의 일들은 광야에 여러분들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고 길을 내어서 광야에 길을 내어서 가는 그 과정들을 19절 20절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길은 우리가 보통 길을 얘기할 때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죠. 그러면 강은 뭡니까? 우리가 물, 생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지 출애굽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은 왕이신 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창조의 일이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능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은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아름다움에, 창조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돈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물들이 덮여 있는 곳에서 육지가 나오는 이것은 단순하게 구분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체험이 있잖아요. 생명의 체험이 있잖아요. 바다에는 각각 종류대로 물고기가 살고 육지에는 또 그 종류대로 거기에 필요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고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혜가 창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새 일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조금 뭐가 개선되어지고 이거 좀 더 나아지는 차원에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시 덮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신 창조급의 은혜를 나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여러분들이 길이 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거기에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서 헤매는 곳이잖아요. 근데 길이 있으면 광야는 곧바로 갈 수 있는 통과의 길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놀라운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삶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막인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에요. 길이 없어 헤매는 나에게 길을 주시겠다. 길을 내주시겠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새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우리가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이 주제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예요. 앞서 우리가 10절에 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노래의 레파토리가 풍성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가장 귀한 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뭐 저 잘 안 봤는데 요번에 뭐 추석 명절에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불러서 완전히 뭐 대단히 TV를 많이 보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예. 와, 대단해요, 조용필 씨. 어우, 나이가 꽤 있으신데 3시간을 불렀다며요. 와, 나보고 3시간 설교하라고 하면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야, 3시간을 노래한다.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실은. 야, 몇 노래 들었는데, 와, 목소리 뭐, 관리 잘 하셨던데요.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3시간을 자기 노래로 이렇게 꽉 채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 늘 노래하는 자,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새 일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나님께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래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노래가 안 나옵니다.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어지면 찬양이 입에서 끊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인생을, 내가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명절 때 이럴 때 같이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좋아요. 노래는 함께 부를 수 있어. 근데 딴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노래 부를 때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인생이 힘든 땅이었거든요. 아마 이 땅에 노래가 없었으면 다 끝났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노래에서 얻은 거죠. 그래서 애 기르면서도 노래 부르고, 밭에서 일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밤에 바느질하면서도 노래 부르고. 근데 노래가 슬퍼요. 구슬퍼요. 그 재미있는 신나는 노래는 몇 없어요. 다 좀 구슬퍼요. 이렇게 잘 듣고 있으면 엄마는 섬그 노래 눈물 나고 아리랑도 슬프고 다 슬퍼요. 근데 그게 이제 슬픈 노래가 우리나라의 주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위로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예요. 그 어려움을 벗어난 빛의 노래예요. 우리를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노래의 색깔을 바꾸시고 부질없는 것을 노래하는 자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어두운 노래 부르는 자에서 밝은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일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세일을 맞이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맨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슬프죠. 신세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1단계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탄할 수 있는 인생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극복한 자의 노래, 넘어선 자의 노래, 소망을 주는 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되어진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잘 산 거예요.
그 노래 속에 뭐 누구 말대로 뭐 노래 가사대로 인생 풀린다고 누구는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는 거거든요. 광야의 인생에 길이 나 있는 인생이기에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세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를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노래 가사로 부르실 거로 화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봐라. 죄를 봐라. 내가 죄 살렸고 내가 죄 구원했고 내가 죄를 회복시켰고 내가 죄를 높였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신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히 우리가 나누어졌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늘 하고자 하셔요. 매일같이 하고자 하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선한 일들을 이 땅에 계속해서 펼쳐내기를 원하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새롭고 신선한 일들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듣지 않고 감사함으로 심령에 새겨야 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기다렸던 자로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일은 놀라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이 축복이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